오늘 목요일 아침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독교의 큰 진리, 정말 귀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알의 밀알이 되면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 속에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과 갈등과 또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예수 믿고 죽었어야 할 우리의 그 모습들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다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내 중심대로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 이게 연세를 잡수시다 보면 더더욱이 그래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 자꾸 나를 주장해. 얄팍한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자꾸 주장해. 그 주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종류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거. 이게 죄거든요. 뭐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그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꾸 먹는 게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구원의 본질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죄인된 내가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만히 두면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참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면서도 또 선배이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중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한번 놓고 오늘 우리와 사도 바울 사도 한번 비교를 해본다. 나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위대한 스승 같은 분이지만 믿음의 스승, 신앙의 스승이신 분이지만 만약에 비교를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비교한다고 했을 때 왜 그분이 그렇게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하고 비교하기 이전에 그분 인생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가 사울로 살아갈 때와 바울로 살아갈 때의 그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그 다르다고 하는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오늘 우리와 사도 바울과의 삶의 비교가 자꾸 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자기 중심의 삶에 빠져 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우리가 딱 고정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루셨던 것 같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그 정탐꾼이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무나 정탐꾼으로 색출한 게 아니라 각 그 지파의 족장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의 판단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말 한마디로 지금 그 히브리 민족이 60만 명이 지금 광야에서 그 2세대들까지 하면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까지 하면 수백만의 자기 민족들의 지금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이 보고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리고 한 보고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 보고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적 지식적으로 보면 그들의 판단과 그 보고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인 중심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사람,
12명 중에 2사람인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틀린 거예요. 허황된 일이, 허황된 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말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주장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10명의 인간적인 현명한 지식에 근거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행동에 의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불확실해 보이고 의심이 가고 확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2사람의 정탐꾼의 그 보고와 주장을 인정하시고 높이 세워주신 거죠. 차이는 그들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그들의 말과 생각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다. 저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의 12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4절을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목표, 계획, 이것을 세우는데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과 또 판단에 의해서 그걸 세우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세우냐.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 일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하시라. 그럼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걸 착각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이미 하기로 결정을 다 하고 본인이, 그리고 그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결정 다 하고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기도지만 결정은 내가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와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만약에 일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영광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 예스, 하나님의 그 사인,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표와 이걸 세워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거 생략, 앞에 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뒤에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은 기도를 해도 틀리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하나님을 달달달 볶아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의미가 아닌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찾으면 다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그냥 뒤치다거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권자시잖아요. 잘못된 것을 자꾸 재촉하는 이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하라고 막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참 힘있고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 아 맞죠. 근데 그 뭘 위한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한 거를 더 잘못된 건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데 그거를 더 그렇게 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기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자꾸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고 저는 그런 성도님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못하는데 참 속으로는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래요. 이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다면 같이 일하는 뭐 어느 누구 때문에 교회 뭐 때문에 뭐 어느 목사님 또 목사님들한테 은혜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언니 말씀해 보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일한 거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냐고. 본인 자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목회자한테, 뭐 때문에 그건 이미 틀린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서 이런 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그보다 더한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감당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요. 뭘 상처를 받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얼마나 내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고 상처가 오면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어요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생각에 맞다고 어떤 사람 막 교회를 떠나고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 가서 그 상처를 그대로 내놔요. 자기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시되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미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미랄 그 자체로만 있는 경우가 그래서 아무런 열매 없이
나는 미랄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들, 주장들, 생각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